34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어느 날까지 발행하지 않아.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전 미국 사람과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니까 뭐 뛰지 못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1988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 이 여인이 출전을 한 것입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11시간 만에 42.195km를 주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다리면서 뜨거운 박수를.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장하다, 장하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미국 시민이다. 그랬더니 이 린다 다운이 카카, 제게는 강한 의지력과 인내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국 모든 시민들이 울컥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누라가 이쁩니까? 아니면 여보 고마워, 나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마누라가 이쁩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요. 감사해요. 함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이번 주간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니, 4층은 왜 움베로 또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기구에 관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에게 가장 교훈을 주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자발적인 헌신이고 둘째는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죠. 36장 4절 이하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건축된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말고 교회 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 그 교회가 건축을 했으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헌금을 잘 긁어내는 부흥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열어요. 그리고 부흥 띄워서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늘 하셨죠? 옛날 교회 다니실 때? 저는 개척을 하면서 나는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1988년 10월 말에 30평을 5천만 원에 80만 원 주고 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120평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돈 꽂아 산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게 9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95년도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상가에 작년 한 150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아니 언제까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거냐고, 교회 건축해야지 이러면서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내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헌금을 작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헌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2,500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저도 우리가 짓는 거지 부흥사가 짓는 거냐고, 없던 걸로 하자고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없던 걸로 하냐고. 그래 그럼 다시 하자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3억 4,500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중계동 교회가 지어졌어요. 1,015평이 96년 1월 26일인가 땅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IMF 터졌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 헌금으로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교회 지켰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교회를 어렵게 꾸려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면서 나와서 집회하는 조아무개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부흥회를 왔어요. 그런데 부흥회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부흥회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빚이 얼마인데요? 그건 왜 물어봐? 당신이 갚아줄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니까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집회하다가 헌당해야지, 뭐 지었으면 빚이 많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니까 안 하더라고. 1억 5천인가 얼마였어요. 그 다음 주일날 다시 했잖아요. 얼마 나왔을까요? 11억 5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여기로 이 건물 지을 때는, 이 건물은 땅이 750평에 건평이 약 2,7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중계동 교회 팔았잖아요. 그 돈이 그래도 상당한 보탬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건축원금 안 했어요. 대신에 제가 장로님들은 한 분씩 불렀어요. 김학성 장로님, 잠깐만 저 좀 봐요. 그리고 LED가 하세요. 얼마인데요? 9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7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윤기섭 장로님, 음향 좀 담당하세요. 얼마인데요? 1억 5천이요. 나중에 돈 더 들어갔어요. 그죠, 장로님? 그때 1,500만 원이 얼마 더 들어갔죠? 다 잊어버리셨어, 이제. 그런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럼 이정 장로님, 저 오르간 좀 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헌신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건축금 작정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의자 하나씩 삽니다. 의자 하나씩 3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빚은 꽤 남았겠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빚이 많으니까 헌금하자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교회 성장하면 빚은 갚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빚 상당히 많이 갚았어요, 지금.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구나, 돈.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가고, 깨끗하게 물려주고, 깨끗하게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지저분하게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이거를. 응?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성전이 건축될 수 없습니다. 제발 헌신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각 지파의 족장을 위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나가지고 제발 그만 가져나오세요. 너무 많아서 물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 가져나오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부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도 똘똘 뭉쳐서 하나 돼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우리도 지금 두 사람 앉아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좀 봐요. 그 내부 고발 때문에 문제가, 대장동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해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경선하면서 대장동 저기서 엄청난 것을 해먹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터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새는 또 국민의힘은 무슨 김기현인가 누가 울산 땅 이것 때문에 또 그거 아니다, 천배다 아니다 그 말이 되냐, 네가 팔아먹어라 이러고 하여튼 지금 재미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내부 고발이라고. 다 내부 고발. 이게 그러니까 내부가 하나 돼 있으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 하나 돼 있으면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가족들이 풍지박산이 나면 그 집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고요. 알았죠?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웃고 끌고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해 해변에 구객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시골 교회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새는데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끔찍히 더 사랑하는 어부인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 새지 않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2월 23일 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그물에 2730마리의 광어가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당 10kg짜리가. 그때 10kg짜리 도매가가 16만 9천 원이었어요. 빨리 곱하기 해봐요. 16만 9천 원 곱하기 2730마리. 4억이야, 4억. 한 방에. 근데 옆에 주변에 있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온 거예요, 고기가.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 헌금한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 수리하겠다고 하나님 봐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1월 3일인가 다시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구나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상태 집사님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9장 4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지시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핀 하나, 고리 하나, 갈고리 하나, 정확하게 크기는 어떻게, 어느 곳에 비치할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절대적, 그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들도 그렇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굴리면, 잔머리 굴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건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잖아요. 왜? 성령이 원하시니까. 성령이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면. 성경이면 다 되지, 거기에 인간적인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약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아니라고요. 이게 텍스트예요. 이게 항상 이것이. 신명기 19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 사칼, 성공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을 펴봐요. 시편 128편 펴세요. 시편 128편. 시편 120, 그냥 성경 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에요. 성경 128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는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거기 보면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대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 그리고 내 가정이 잘 된다. 일터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다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새벽녘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새벽에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래잖아요. 물가에 있는 거지.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목수.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리이다. 그러고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복을 주시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빛의 천사로 불리는 헬린 켈러는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에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답은 뭐다? 답은 성경이다. 헬린 켈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이 LA에서 한 유대인 노파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따분하면 밖에 나와가지고 길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냥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걸으니까 하여튼, 할머니 뭐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 기도해요. 나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하시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우리 유대인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별 웃기는 할망구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 유대인 상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유대인 학교가 세워지고, 유대인 병원이 세워지고, 유대인 시의원이 나오고, 그 타운 자체가 유대인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부족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뭐가 어떻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응? 노아는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몇 번씩 준 사람이에요. 이삭은 몽상가였어요.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레아는요 지질이 못생겼어요. 요셉은요 학대 무지하게 받았어요. 모세는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에요. 에웃은요 장애인이에요. 온니엘은요 노인이에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당했었잖아요.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늘 잠에 빠져든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하는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씌웠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한둘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바울은 너무나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교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게 없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모세. 몇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아는 거예요. 늘 따라다녀.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끝장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앞이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는 불로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광야 내내 같이,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침반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쭉 천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말씀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래,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군대 갔어요. 이 엄마가 너무 추운 겨울에 아들이 군대 가서 이놈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잘 있냐? 그런데 자식은 묵묵부답이야. 여름이 됐어요. 이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침대에 누웠더니 내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단다. 보고 싶구나.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 달 만에 답장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올 때 전기장판을 안 끄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 자식이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제대로 이해 못해요. 이거 성경 알지 못하는 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가 있었는데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너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찬양팀에 있다 그러던가 누가 있다 그러던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집사님 제발 성가대 좀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차마 본인이 그래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만두라 그러겠어요. 참 목회자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게. 응? 몇 번씩 5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성가대원들이 5번씩이나 찾아와서 집사님 때문에 도저히 성가대가 화음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집사님이 좀 성가대를 그만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5번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신다고 50번도 더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참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놀라운 그런 은총 속에 그 출애굽 2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궁중으로 들려옴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286장 보시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소원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